오늘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곳에서 시작된 지 꼭 2년 되는 날입니다. 2001년 10월 7일 우리 목사 3가정 또 우리 장로님 2가정 밖에는 확실히 나올 가정의 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를 창립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모여서 창립을 위한 기도한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2층 소강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날 끝나면 같이 샌드위치라도 먹어야지 해서 샌드위치를 몇 개를 쌀까를 가지고 상당히 점치듯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50개를 싸고, 그래도 혹시 모자랄까봐 5개를 더 싸고, 근데 99명이 그날 오셨습니다. 당연히 모자라야 되는데 어느 교인 하나가 도나스 50개를 또 사가지고 와서 우리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예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소강단에서 한 달 정도 예배 드리고 우리 저기 있는 체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체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 카펫도 깔아주시고 의자도 사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주 신나게 또 예배 드렸던 생각이 나고, 이 강당을 잘 수리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린 게 벌써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샌드위치 50개 싸서 시작한 교회가 오늘 생일 떡을 만들었는데 3,0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유 있는 줄 알고 2개씩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복 주시고 키워주시는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기쁘게 늘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해서 늘 마음에 새기고 외우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착각이겠지만 함석헌 선생님의 이 시는 저 때문에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는 곳마다 설교 시간에 이 시를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입니다. 77년도에 제가 그 시를 알게 되었는데, 그 시를 알게 된 후 저는 즉시 캐나다에 있던 제 친구에게 그 시를 타이핑해서 보냈습니다. 제 마음에 그 친구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말리길 떠날 때 처자를 내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를 타이핑하면서 함석헌 선생님이 그 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있는 나는 행복이니라. 내가 있는 너도 행복이니라. 너와 내가 있는 이 세상도 행복이니라. 그렇게 썼습니다. 결혼한 지 3달 됐을 때인데 아내가 보고 흉봤어요. 이 양반들 연애한다고.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진정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이 2가지를 제외해 놓으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기해도 좋습니다. 행복은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또 좋아해서 열심히 설교 중에 읽고 외우고 하는 시 중에 하나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행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통하여 처음으로 십자가가 행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것과 같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 자기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 저는 이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거의 누구에게나 목숨을 걸고 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개인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과 출세, 개인적인 삶의 안일함과 편안함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십자가를 선택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집니다. 그리고 평생 그 십자가 같은 짐을 지고 일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 공부하는 게 참 싫었어요. 언제 어른이 되나? 제가 어른이 되길 바랐던 것은요, 언제 시험점 안 보고 사나 생각했어요. 시험 안 보니까 또 힘든 게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왜 공부합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건 제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십자가 같은데요. 그 공부하는 거 정말 십자가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평생 공부하는 거 십자가 같은 공부를 하는데 왜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잘 벌고 세상적인 지위 얻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세상적인 것 하나도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만큼의 투자가 없이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노력과 십자가의 투자를 통하여 얻고 이루기를 바라던 것을 막상 다 얻은 후에도 사람들은 별로 정작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거 있으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야, 밤낮 내가 지고 사는 게 십자가인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의 삶을 날마다 사는데도 그 약속된 윤동주가 얘기한 그 행복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 개인적이고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이익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져야 할 일을 져야 행복해지지 아무 일에나 십자가 진다고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만한 일이 아닌데 십자가를 지면 평생 십자가를 지고 살아도 윤동주가 꿈꾸고 바랐던 행복,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 일에나 생명을 건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 한 목숨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진정 행복과 기쁨과 삶의 보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소명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소명입니다. 출세를 하여 명예와 권세를 얻고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 마땅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소명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태어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명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와 탤런트를 따라 각기 다른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소명과 사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왜요? 오로지 사람의 관심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소명을 이루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아주 간단한 단어로 표명해 주십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밤낮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까 내 생각만 하지 내 생각 한 번도 안 해.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어.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다 하고 사람에 대한 일 생각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규모 없이 무턱대고 사는 사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해야죠. 규모 있게 살아야죠. 계획 있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밤낮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은 더 옳지 않고 더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출세하려고 태어나는 사람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밥 잘 먹고 편안히 살다가 죽자고 태어나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와 같이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소명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단어로 표현해 주십니다. 저는 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일 깊이 생각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몫의 일이었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요, 그때는 큰 교회가 없었어요. 목사가 자가용 타고 호강하는 일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욕심내고 바랄 건덕지가 없었어요. 전 목사가 자가용 타고 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또 대개 목사 되면 밥 굶고 애들 공부시키느라 고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욕심, 나도 저게 목사처럼 자가용 타고 다니면 좋겠다, 월급 많이 받고, 그런 생각은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건 아예 생각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꼭 욕심나는 거 하나 있었어요. 그건 일이었어요. 목사님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하지만 일은 너무 근사한 거예요. 또 그분들이 그 일 때문에 목사가 되게 됐기 때문에 그 근사하고 훌륭한 일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부러워하다가 두려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저거 다 하면 나는 뭐 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쉽게 듣지만 저는 정말 심각했어요. 저분들이 저 일도 하고 저분들이 이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일은 나는 보이질 않는데 저 훌륭하고 근사하고 아름다운 일도 저 목사님들 다 하면 난 뭐 할 건가? 이게 정말 걱정됐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고 잡을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는 날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중요하고 훌륭하고 근사한 일 내 몫에도 좀 남겨주세요. 그거 기도했어요. 그리고 늘 기대했죠.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일을 맡기시려나, 무슨 일을 나에게 부탁하시려나, 내 몫의 일이 뭘까? 이 다음에 열심히 목회하고 살다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김 목사가 이 일 하나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갔어. 잘한 건 모르지만 열심히 참 잘했어. 그 친구 그 일 하다 갔지. 그 일이 뭘까 하는 게 참 궁금하고 기다렸어요. 제가 정말 욕심을 내고 기도했던 것은 자리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의 이름과 자리 그런 게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욕심 저도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욕심내고 기도했던 것은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지금도 제가 정말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리도 아니고 이름도 아닙니다. 여전히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몫에 근사하고 훌륭한 일을 남겨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건 남이 잘 못 보게 감추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셨어요. 남이 잘 못 보는 게 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이걸 보여주고 요건 내 거다 하고 딱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동하고 좋은 의미에서 결단케 하는 일입니다. 저는 해마다 최소한 수천 명 넘죠. 젊은이들에게 설교합니다. 이번에 제가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상해에서 학생들 코스타 집회 인도하면서 거기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자꾸 욕을 먹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낙심이 돼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전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저는 해마다 젊은이들을 보고 살거든요. 애들이 은혜 받는 걸 보면요, 어떻게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애들이 은혜를 받는데 수백 명, 수천 명씩 때를 지어와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결단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살겠다고 헌신하는 걸 제가 날마다 보고 사는데, 누가 좀 죽을 쓴다고, 누가 좀 망신을 당한다고, 교회가 좀 그렇게 됐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한국교회 희망이 있어요. 전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주시고 맡겨준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상해에서 열린 코스타 집회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이 제1회 코스타인데 상해는, 여러분, 상해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시작하는 첫날부터 공안들이 밀어닥쳤어요. 여러분, 까딱하면 집회 그날로 못하는 겁니다. 무슨 전투하는 것 같아요. 첩보작전 같아요. 신경 쓰고 기도하고, 북경도 마찬가지고, 북경하고 상해가 거의 동시에 열렸는데 북경도 어려웠었고요, 상해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면 결국은 해요. 다 잘 끝마쳤어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사 숙소를 낼 수가 없었어요. 강사들, 만만한 게 강사니까 버스 타고 40분 되는 것에 숙소를 따로 얻었어요. 여러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8시에 차 타고 40분에서 9시에 와서, 그러고부터 여러분 8시 차 타고 와서 아침 7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숙소에 돌아오면 12시 넘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16시간 프로그램이라고요. 1시간도 쉬는 시간 없고 그걸 3박 4일을 해요. 애들은 견뎌요. 저도 애들은 아니에요. 허리도 아프고 아주 죽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숙소가 있으면 몰래 들어가서 한 10분씩 누워있다 나오면 돼요. 그런 짬 내서. 근데 이건 가서 누울 데가 없어요. 여러분, 3박 4일을 그러다가 왔는데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피곤하지 않았어요.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니라 피곤했는데 피곤한 줄 몰랐어요. 지금 조금 피곤해요. 보니까 내가 피곤했었구나 하는 거 알지, 그때는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걸 보세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이번에 코스타의 주제는 세상 속에 순결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면 청년들이 얼마나 캥기는 게 많겠어요. 부모 떠나서 살면서 제멋대로 살기 쉬운 문화권에 있다가 왔는데 순결하면 캥기죠. 찔리죠. 그걸 들었다 대놓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얘기할 때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눈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콧물 쏟고 눈물을 흘리면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청년들은 헌신해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의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100% 이해해요. 120% 이해해요. 여러분 코스타 다녀오고 그거 보면은요, 세상 하나도 안 부러워요. 세상 누가 뭘 타고 다닌다, 몇 평에서 산다더라, 생활비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꼭 그대로예요. 저희의 곡식과 새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저들이 날 부러워해야지 내가 저들 부러워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저는 넓은 집 좋아요. 저도 좋은 차 타는 거 좋아요. 좋은 차 타는 게 좋지 나쁜 차 타는 게 왜 좋아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좋지 왜 좁은 집에서 사는 게 좋아요? 좁은 집에서 살아야 하면 좁은 집에서 살겠다는 것이지 난 좁은 집 일부러 선택할 마음은 없어요. 좋은 차 안 타고 버스 타라도 탈 수 있으니까 문제지만 일부러 좋은 차 타면 타지 뭐하러 안 좋은 차 타겠어요. 저 넓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넉넉한 삶 사는 거 저는 좋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느끼는 재미와 편안함은 소명을 좇아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기쁨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니요, 비교하기 싫어요. 그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소명, 즉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신앙 고백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 예수님한테 손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익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 힘든 십자가 지면 되겠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막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어요. 저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생각해요. 간단하지만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구나. 사단이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친구 밥 먹고 밤낮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를 꼬여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뭐 먹을래? 뭐 입을래? 뭐 마실래? 쟤는 저거 먹는데 너도 그 정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쟤는 몇 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강남에서 산다던데 너도 한번 글로 가봐야 되지 않겠나? 뭐 밤낮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거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즉 소명에 대해서 관심 없고 자신의 안일함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사는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뭐 먹나, 뭐 입나, 뭐 마시나,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답답한 일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들도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내 일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답답한 일은, 그런데 교회는 뭐하러 나오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나님 보러 도와달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 뭐 먹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주세요. 뭐 입고 싶은데 그거 내세요. 나도 강남 대치동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글로 보내주세요. 자기 일을 하려고 교회 다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하는데, 우리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다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 소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데 교회에도 소명받은 자는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24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하겠느냐? 늘 읽고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십자가, 소명, 하나님의 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의 일, 소명. 근데 그 단어가 목숨으로 이어져요. 그게 우리의 목숨이에요. 온 천하를 얻는 것에는 목숨이 없어요. 자기 일은 온 천하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거로 상징돼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거기엔 목숨이 없어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생각지 아니하고 소명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면 그것은 목숨을 잃는 것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잃는다면 하나님의 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면 온 천하를 다 얻으면 너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불행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에 인생을 걸지 않고 야망과 욕심에 인생을 걸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것이 장사도 하지 않고 사업도 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직장도 구하지 않고 다니지 않고 무조건 교회에 와서 교회 봉사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해야죠. 직장생활 해야죠. 공부해야죠. 출세도 해야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 왜 공부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너 왜 돈 벌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너 왜 돈 모아? 하나님이 하는데 보탬되려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 속에 사람의 일이 다 포함돼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빼놓으면 그건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개척된 지 만 2년이 되는 생일날입니다. 만 2년이 되는 생일날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와 교회인인 우리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 앞에 매우 중요한 선언과 선포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이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것입니다. 절대 교회를 위한 교회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뭐 일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더 부흥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건 하나님께 그냥 맡기겠습니다. 그 일 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소명에 충실한 교회와 교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한 교회로 전락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일은 잊어버리고 교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너 몇 명 모여? 우린 몇 명 모였는데. 너 몇 명 모여? 나도 그렇게 모여야지. 너 예산 얼마야?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키워서 그 이익을 자기가 버는 것이에요. 그건 특히 우리 목사 같은 사람이 참 위험해요. 교회 커져도 여러분 별로 이익 볼 거 없어요. 난 목사는 받는 이익이 되게 커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는 얼마나 모여 그러면 그뿐이지만 그래봤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거 없어요. 목사는 그거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교회를 위한 교회를 하기가 참 쉬워져요.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떡 3,000개 했어요. 여러분 그만하면 됐죠. 뭐 더 커지는 거 뭐 괜찮아요. 그러나 커지려고 교회 하지는 않겠어요. 커지면 커지는 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오는 게 가라 그러겠어요?
그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런 데 관심 없어. 그걸 어떻게, 그것도 일인데, 오는 교회 쫓아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 일 할 시간이 있으면 청년들 쫓아다니죠. 언제 오는 교인들 쫓고 앉았어요? 오는 교회는 오라고 쫓아다닐 마음도 없고, 오는 교회는 가라고 쫓아다닐 마음도, 그걸 무슨 쓸데없이 그딴 일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겠어요. 그러나 시간 나는 대로 교회에다 관심 두지 않고 우리 교회와 교인인 나와 교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몰두하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교인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부자 되고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걱정 없이 편안히 밥 잘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부자도 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별것 아닙니다. 부자 어느 정도 되면 됐지 그 이상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노름입니다. 나는 100억 가졌는데 넌 200억 가졌냐? 100억과 200억의 차이는 개인에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하는 데 도움이 될지언정 여러분 200억 가진 사람은 4끼 먹고 100억 가진 사람은 3끼 먹습니다. 내가 단위가 너무 커졌나요? 말하다 보니까 좀 커졌네요. 100억, 난 그 꿈도 못 꿀 돈인데. 근데 100억 가진 사람도 불행해요. 200억 가진 사람도 얼렸거든요. 200억 가진 사람도 자기는 돈 많지 않다고 그래요. 1000억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밤낮 그러고 살면 인생은 빤한 건데 몇 년 살다 보면 가야 되는데 뭐 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억하고 가겠죠. 그 사람은 죽을 때. 틀림없이 그 사람은 억하고 죽을 거예요. 억울해서. 여러분 그거 썩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부함과 명예와 권력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을 통하여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쁠 수 없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꿈도 꿀 수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숨은 그와 같은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즉 소명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Buffet Just for God 라는 제목으로 여러 날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개를 한 주일 한 주일 해나갈 거예요. 한 주일에 한 가지 일씩 내가 발견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당분간 창업박람회다. 무슨 일거리 있나? 쫙 소개를 할 거예요. 소개를 한 다음에 다 정리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근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선동도 하고 흥분도 시킬 거예요.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일을 찾으세요. 흥분돼가지고 남의 일 고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지 말고 다 들어보고, 안 되면 설교 다시 읽어보고, 어느 게 내 일인가 배우자 찾듯이 찾아요. 한 가지씩 찾아요. 여러분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려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붙여요. 이런 일도 있는데 일할 사람 여기 붙어라 하고 붙어요. 그리고 하면 또 만들어 줄게 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선교회 없었어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선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녀 선교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왜 나눠요? 나이로 안 나눠요. 뭐 몇십 대 모여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모여라. 여러분 그건 친목회에 가깝지 선교회 아니에요. 왜 선교를 그렇게 해요? 선교는 나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성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소명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런 선교 소명 가진 사람 다 붙어라. 애들도 와라, 어른도 와라, 할아버지도 와라, 남자도 와라, 여자도 와라. 그럼 뭐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붙잡고 죽기 살기로 하는 게예요. 한 달에 회비 얼마나 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선교 아니에요. 장난이지. 여러분 그건 선교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기도하고 마음을 다 썼고 시간 내고, 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뭐 선교는 돈 있는 사람만 해요? 아니요. 돈 있는 사람 돈도 내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시간을 쏟는 거예요. 정성을 쏟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난 지금 상상하면 흥분돼. 근데 흥분된 거 아시죠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사람을 모으고 저들을 통하여 선교를 조직하면 살아있는 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내 인생이에요. 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밤낮 그 생각해요. 그리고 쫓아다녀요. 그리고 뭐예요? 헌신해요. 난 회비 가지고 하는 선교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유산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도 낼 거예요. 그거 뭐 싸질머지고 할 것도 아닌데 내가 남한테 폐 안 끼칠 만큼 살고 하면 하나님 감사한 일이고, 그 다음에 갈 때 되면 놓고 가면 되는 건데, 그때 거기다 넣으면 근사할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꼴이 되지. 이런 게 뭐세요? 저는 높은 뜻 순회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과 인생을 걸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소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과 한번 일하다 가면 원이 없겠어요. 여러분, 일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맡기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교주가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씩 딱 맞아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해요. 제가 동학교나 여기 목회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뭐 묻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는 사람은 제가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저 잘 못해요. 잘하는 거는 잘하는데 은사가 없는 건 못해요. 제가 뭐 솔직히 이건 전 세계로 나가는 녹음이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뭐. 저는 청년에 관계된 일은 잘할 수 있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최소한 어느 정도는 모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신기해. 청년 모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모으냐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요. 그냥 와. 그게 내 대답이에요. 그냥 와. 그런데 그게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전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애들이 이쁘니까. 그건 내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일은 그냥 하면 잘 돼요. 그런 쪽으로는 잘 되는데 전 저걸 못해요. 통성기도를 잘 못해요. 난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고 하면 내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뭐 기도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난 기도하려면 내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못해요. 근데 교회는 통성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김동호가 목회하는 데는 교회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그 전에 동안교회 있을 때 부목사 한번 청할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주여 삼창할 줄 아냐?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개 목사 주여 삼창할 줄.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순위에 주여 삼창할 줄 아는 목사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똑같이 그걸 우리는 다 못한단 말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돼요. 금요 철야 기도가 돼요.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뜻 순위에는 동안교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새벽 기도나 특히 금요 철야 기도 보면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공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하면 나는 기죽거든요. 청년 얘기만 하다 기살지만은 기도 얘기하면 기가 팍 죽어요. 새벽 기도 얼마나 모이냐 그냥 모여 그냥 그러지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까불지 말라고.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혼자 다 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려으면 다음에 어디 우리 부목사나 누구 올 때쯤 되면 또 물어봐야지. 주여 삼창할 줄 아냐? 물어보고서는 그렇게 해서 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일저일 팔방미인 그런 거 없어요. 팔방미인은 쓸데가 없어요. 한쪽 미인만 되면 돼요. 하나 잘하는 거 다 있어요. 그거 잘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근데 그거로는요 하나님의 저녁거리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나는 김치 담아오고 누구는 샌드위치 싸오고 누구는 김밥 싸오고 누구는 떡 해오고. 우리 작년에는 1주년 할 때는 여보다 조금 숫자가 작아가지고 그 광고 했잖아요. 집에서 뭐 하나씩 해오시라고. 어떤 사람은 김치 가져오고 하나 가져왔어요.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그래도 쫙 펴놓으니까 잔치됐잖아요. 다 먹고 남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녁상을 차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딱 이제부터 창업박람회에 오셔가지고 저거 내 거야. 요일할 거야. 하나님 그거는 김치는 제가 잘 담아요. 그럼 그 사람은 딴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남의 집 잔치하는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난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김치만 담근다. 그러면 김치는 1등으로 담그지 않겠어요? 그것만 하는데 이것저것 하는 사람보다 왜 못하겠어요? 난 뭐 한 3, 4천 원 받는 분식집에 음식 많은 거 보면 참 난 장사 저거보다 설렁탕 하나 가지고 하려다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하면 잘하지 않겠어요? 그거 해요. 그리고 교회는 왜 필요한가? 너는 이거 해와.
뭐 해오라 그럴 것도 없어요. 쫙 해놓고 뭐 안 하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이거 해오고 어떤 사람 저거 해오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전체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사람에겐 이 은사, 어떤 사람에겐 저 은사.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일과 자리를 생각하지 않고 일만 생각하면 일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높은 뜻 순위교회가 뭐가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되죠. Buffet, just for God. 하나님을 위한 잔치가 돼요. 우리가 그 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난 한 거 없는데 이상. 난 김치만 담아왔는데, 나는 그냥 샌드위치 하나 써, 난 김밥 하나밖에 안 싸왔는데, 그런데 풍성해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잔치 벌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것도 모르세요? 잔치집 되죠. 잔치집 되죠. 그렇게 하면 싸울 날이 있을까요? 기분 좋은데 언제 싸우겠어요? 뭐 신경 쓰고 그런 거 어떻겠어요? 만날 잔치집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인생 걸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고 살면 날마다 잔치집 같은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에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저녁거리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거한 저녁상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하여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 있으시면 하나씩 잡으세요. 다음 주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게 내 일인가, 어느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미처 목사가 우둔해서 못하면 여러분이 제안하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내놓고 모집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선교에 시시하게 하지 말고 죽기삭기로 한번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한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 자기를 위한 삶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고 그 소명을 위하여 십자가도 질 줄 아는 사람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기대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일은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와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거기다 걸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도 뜻과 정성도 물질도 생명도 인생도 다 한 번 걸어서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한 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밥이나 먹다 죽지 아니하도록, 놀러나 다니다가 죽지 아니하도록, 편히 살다가 죽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지고 줄을 쫓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와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